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넷째 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4장을 부르십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주셨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를 봅니다. 먼저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먼저 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한 절 먼저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한 군데 더 봅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용서의 실제적인 측면을 보려고 합니다. 용서는 잘못하면 구렁이 담 넘어가듯 잘못과 죄를 그저 적당하게 다루어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용서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측면이 있는데 먼저 반쪽짜리 두 개를 먼저 살펴보면 우리는 흔히 용서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용서하면 됐어. 마음으로 용서하면 된 거지 꼭 상대방에게 찾아갈 필요 없어.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있죠. 또 하나는 상대가 용서를 구하지 않는 한 용서할 필요 없어라고 가르치는 그런 두 가지의 반쪽짜리 자세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것은 반쪽짜리들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미국의 상담가요 또 심리학자요 작가인 데이비드 폴리슨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에서 이 두 절반을 합하면 하나의 일관된 진리가 나온다. 이 말을 인용하면서 내적 용서와 외적 화해 이 둘이 바로 용서의 두 측면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두 개의 본문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실제적인 용서의 우리의 적용점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살펴봅니다. 먼저 용서의 첫 번째 측면입니다. 모든 경우에 마음으로 용서하라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아무에게나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나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용서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신다라는 말씀까지를 더하면 어떤 경우이든지 그리고 누구든지 나에게 잘못했을 때 거기에는 조건 없이 마음으로 용서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적 용서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3일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내 자신의 용서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
뿐 아니라 바로 우리의 허물을 우리 주님께서 담당해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10,000달란트, 즉 10,000년에 걸쳐서 갚아야 할 것이라면 우리가 용서할 것은 거기에 비해서 비할 바 없는 100데나리온, 100일에 걸쳐서 갚아야 하는 아주 소소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일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인 자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용서를 해야 될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 안에 쓴뿌리로 남게 되면서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독소로 작용한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말씀하죠. 우리 안에 얼마든지 쓴뿌리가 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쓴뿌리는 언제 나는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마음 안에는 쓴뿌리라는 독소가 자라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 쓴뿌리는 우리의 영혼을 점차 하나님에게서 멀게 하고 서로에 대해서 멀게 하는 바로 우리 영혼을 죽이는 요소로 작용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든지 그것이 누구이든지 우리는 마음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필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쉽지 않죠. 이것이 쉽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늘 건강하고 늘 역동적인 그런 하나됨을 이루어서 정말 멋진 사랑의 공동체가 벌써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 세워야 하는 것이죠. 용서의 첫 번째 측면은 어떤 일이든 누구든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 이것은 결코 어떤 경우도 예외가 없다. 이것을 성경은 못 받고 있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측면을 보시면 회개하거든 화해하라 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말씀 다시 보시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우리는 누구든 그리고 어떤 경우이든 마음으로 용서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마음 가운데에 새기지만 또 하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용서는 이겁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그 잘못을 회개하고 그것을 돌이킬 때에 바로 그 사람과 화해함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외적 화해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잘못한 것이 있고 그 죄와 악이 눈앞에서 펼쳐졌으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 그 사람에게 조용히 권고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사람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외적 화해인데, 바로 상대방이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돌이키거나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외적 화해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바로 그것은 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악의 문제, 죄의 문제, 바로 이것은 결코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렇게 다룰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일단 우리는 내적 용서와 외적 화해, 바로 이 두 단어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실제적인 용서의 두 측면의 교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잘못한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외적 화해를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죄가 있는 채로, 악이 있는 채로는 화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피해자는 마음으로 가해자를 용서해야 함에 대해서는 항상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렇게 잘못을 그냥 그렇게 지나쳐라 라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를 살펴봅니다. 그것은 악을 대적하되 악인을 대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인데요.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도리지를 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이지요. 어떻게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을 돌려댈 수 있겠는가? 이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성자라도 어렵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지레 포기해버리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을 그냥 용납하라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예시의 4개를 드시면서 지금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악을 보고도 그냥 넘어가라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대신 악인을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4가지 예시를 말씀하시는데,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도 돌려대라 라는 이 말씀은 신체적 상해보다는 굴욕감을 주려는 목적으로 당했을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손등으로 때리는 것은 그것은 모욕감, 굴욕감을 주기 위한 행위인 거죠. 바로 그럴 때에는 너의 왼편 뺨도 돌려대라 그런 말이죠. 다시 말하면 나를 모욕 주고 나를 굴욕으로 대했다면 너는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을 상대하지 말아라. 오른편 뺨에 대한 굴욕감을 느꼈으면 왼편 뺨도 내어주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당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바로 그 악을 상대하는 우리들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둘째의 예시는 채무가 발생해서 속옷을 담보로 잡히는 경우에 채권자를 그런 식으로 대적하지 말고 다른 옷까지 자진해 내줘서라도 힘써 빚을 청산하라,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그런 악을 행한다면 그 악을 다른 옷이라도 다 팔아서 그 채무를 갚음으로 그 악을 대적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의 내용도 마찬가지인데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 이 억지로라는 이 단어가 징발되어라는 말로 번역되어야 더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로마 군대는 그 식민지하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동의 없이 그들을 징발해서 우리로 말하면 징용을 처해서 로마 단위로 1마일, 즉 오리, 우리 킬로미터로 보면 약 2km가 조금 안 되는 바로 그 상황에 군수품을 운반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냥 징용하고 징발해서 2km 내에서는 얼마든지 군수품을 옮기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2km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먼 거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군수품을 옮겨야 되는 상황이라면 좀 달라지죠.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로마 군인을 도울 때에 그런 식으로 강제로 도와줘야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고가운 자세로 하지 말라, 그렇게 마지못한 고가운 자세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권고의 말씀이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주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고 베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악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가르침은 악이 날뛰도록 그냥 두라,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라, 그냥 당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우리에게 죄를 범하거든, 우리가 앞에서 누가복음 17장 3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내 형제가 악을 범하거든 경고하고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범죄를 책망하고 바로 잡아주라는 권고는 성경에 가득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다만 악에 저항할 때도 그리스도인은 복수할 목적으로 가해자를 겨냥해 상대나 상대의 평판을 해쳐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일일이 예를 들어가며 명하신 대로 그리스도인은 악행에 대응할 때에 격분과 상한 자존심과 복수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에 대한 주님의 가르치심이 또 하나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의 머리를 도리질치게 만드는 이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악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원수의 범위를 활짝 열어 젖히시죠.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리와 이방인을
지칭하시면서 우리의 원수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자가 누구이든 그 사람을 상대하지 말고 그 악을 상대하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참 이 악과 악인을 구분해서 상대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구분해서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악인에게도 해를 내리시고 비를 내리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 악까지 허용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러나 악인에게는 하나님께서 해도 내려주시고 동일하게 비도 내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넷째 날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십자가의 이 고난 그리고 죽으심을 당하신 것, 바로 이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주목해야 될 것은 악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악에 대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태복음 5장 48절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심,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보는 거죠. 주님은 악에 대한 고난을 받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고난을 받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에 대한 고난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사람에 대한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그 원통함과 복수심, 우리가 이것들은 내려놓고 그 악에 대한, 그 죄에 대한 대적, 바로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멀리하고 그것을 싫어하고 우리는 그것을 가까이 두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나, 그러나 그 악을 저지른, 그 죄를 저지른, 나에게 상해를 주고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은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바로 그러한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악인이 아닌 악을 상대하며, 그러나 그가 누구이든지 마음으로 용서하고 그가 돌이키고 회개하면 화해를 이루는 바로 그러한 온전한 바로 그 삶을 오늘도 살아가며 주님의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부활절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는 구렁이 담 넘어가는 것이 아닌 것을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저희에게 해를 끼치고 저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저희에게 손해를 입히고 저희에게 원수 노릇하는 그 상황과 그 사람이 누구이든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이 저희를
용서하듯이 마음으로 용서하는 주님의 가르침에 온전히 복종하며 순종하며 그대로 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은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결코 허용하거나 그것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죄와 그 악에 대해서는 미워하고 그것을 대적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삶이 결코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주님의 의와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그런 삶 저희들이 살아가되 결코 누구에게든지 저희의 안갚음이나 저희의 마음 가운데의 복수심이나 저희 마음 가운데의 미움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늘 이러한 깨어있는 주님의 그 온전하심을 늘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저희의 영혼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며 저희의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며 저희의 공동체가 온전히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영혼을 배움의 생명을 서로에게 삶을 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어디서 무엇을 하건 그리스도의 향기로, 복음의 향기로 살게 하시고 저희 자신을 늘 주의 십자가 앞에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